자, 목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 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좀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도 뭐한다? 체험한다. 왜?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세계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 모든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체험의 종교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 자체를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고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한 대로 지금도 뭐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뭐 하는 거? 만나고 체험하는 거. 근데 그 체험이 없는데 혹은 또 그 체험의 깊이가 서로 달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몸풀기 개념 학습. 개념 하나를.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불가지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불가지론? 혹은 불가지론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와 본질은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철학상의 입장.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네, 없다의 입장보다는 모른다.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인식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물의 궁극적인 실체, 절대자, 무한자, 신은 알 수 없다고 주장한. 네. 이게 뭐예요? 무슨 론자? 불가지론, 그리고 불가지론자라고 표현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산에서 불교에서 돌을 닦다가 내려와서 개종한 다음에 세례를 받은 뒤에 그때는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60명 있었거든요. 그죠? 더 있었던 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반 아이들한테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때 처음 단어를 접한 다음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반 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60명 중에 한 4명인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물어보면 그냥 죽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사람의 영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성향은 뭐냐면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 해야 돼? 즐겨야 돼. 행복해야 돼. 근데 불가지론자 중에서 굉장히 쾌락주의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되게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막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살아있을 때 뭐 하려고 해요? 잘 살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현실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놀 수 있을 때 뭐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반에 3명, 4명 정도는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불가지론자들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불가지론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에서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영혼도 인정하지 않고 사후의 세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의 교리 중에 사람의 영혼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죄인이 잘 태어나지. 예.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랬죠. 죽은 영혼이라는 표현 쓰죠? 예? 그럼 태어날 때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도대체 왜 신학에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물론 성경에도 사람의 영혼이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죽은 거예요?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는 어떤 존재와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왜 애매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들은 영적인 작용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살아있는 거네? 근데 왜 죽었다고 그러죠? 네? 왜 죽었다고 그래요? 기능하잖아. 응? 귀신과 막 얘기하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에서 네. 원래의 모습이 아닌 그렇죠.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기능이 누구하고 단절됐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영적인 기능은 천사들하고 교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사실상 이 기능은 누구와 쓰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죄로 말미암아 뭐 했으니까? 단절됐으니까 성경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누구랑은 교류할 수 있어요? 귀신, 잡신, 그죠? 근데 누구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못 만나요. 그죠? 이것을 자연적 암벽 상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있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일반 은총에 허용된 범위는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 암벽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린 영혼이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이 영혼이 죽었다는 표현 배워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영매들이 그럼 우리 뭐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혼돈이 막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만 복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불가지론자들은 영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전도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문 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없이 태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응? 그럼 얘네들은 귀신들도 건드리지 않나? 그럼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창조한 원리 속에서는 영혼이 원래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영혼이 있을 텐데 왜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없고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마치 태어날 때 뭐가 없이 태어난 사람처럼 영혼이 없이 태어난 사람처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당황스럽고. 근데 세월이 쭉 흘러서 불가지론자에 대한 개념들을 잊어가다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했다가 또 최근에 불가지론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새롭게 이게 다가왔고 저한테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자,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도 한번 우리가 구별을 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시작. 판단의 유보죠. 네. 과학적 근거는 자신의 가능성을 상기죠. 네, 불가지론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판단의 유보. 그 뭐냐면 있다고도 말을 하라고 하지만 없다고도 말은 그리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른다 혹은 알 수 없다는 입장.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어떤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다. 나한테 뭘 보여줘라? 증거를 보여줘라.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줘라. 근데 영적인 걸 어떻게 보여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감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세 번째는 자신의 오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알지 못해. 현재.
예,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간다 안 간다? 네가 말하는 복음 나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오히려 그러면서 어. 아예 딱 없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네네.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아니 물론 무신론자도 가능성은 있죠. 근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냐, 유보적인 입장이냐의 차이가 좀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 물렁물렁한 게 더 어려워. 차라리 반발하는 게 깨지고 나면 쉽게 이렇게 딱 인정하는데 이렇게 물렁한 태도가 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리고 무신론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판단의 결정적 과학을 근거로 하나의 신념 체계. 네. 판단이 이미 섰죠. 신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없다. 그리고 과학을 근거로 반박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과학적인 근거로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면 믿을까? 그건 아니에요. 왜? 3번 보면 뭐래요? 이미 하나의 신념 체계예요. 자기는 없다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는 개념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가 불가지론자인가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 과학적인 근거가 혹시라도 있어서 들이대도 누구는 안 믿어? 무신론자는 안 믿을 거야. 난 안 믿기로 뭐 했어? 작정했어. 결정했어. 차이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알 수 없다고 말하나? 불가지론자에 대한 얘기예요. 무신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불가지론자에 대한 한 가지 가설. 제가 불가지론자들을 좀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가 한참 후에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믿음의 체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알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케이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 신뢰했던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실망했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이 믿음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불가지론자가 되는 건가? 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최근에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신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이런 가설로 인한 논문이 있대요.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발견하게 나오게 되는 이분들의 어떤 공통점에는 이런 믿음 체계에 대한 붕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없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확실히 발견된다라고 해서 저하고 같은 입장에 논문이 있다고 확인을 해주셔서 제가 이 이론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어린 시절에 아빠를 믿었어. 그래 아빠를 따랐어. 근데 아빠로부터 뭐 아버지가 가정을 파괴했다거나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이 아이에게 뭐 심한 학대를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나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철학의 어떤 기반을 닦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시 쌓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책상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다 부정을 했어요. 근데 남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자체는 불신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철학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불가지론자들이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거 맞아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아요. 내가 검증을 해야 돼. 왜? 누굴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믿어서 정보를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을 다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분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고 나니까 그분들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내가 다 검증해야 돼. 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학대했던 아버지가 좀 우연치 않게 기독교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 아버지가 말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말했던 이적, 아버지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거나 다시 한번 검증이 돼야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에게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근데 아주 다는 아니고 제가 또 경험한 것과 그 논문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죠.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조사하고 결과로 이렇게 과학적인 것을 근거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믿음 체계 안에서 얻은 게 더 많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성 체계로 받아들이는 정보보다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여과 없이 검증 안 하고 받아들인 정보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보다 내가 신뢰로 믿음으로 얻은 체계를 통해서 얻은 정보가 훨씬 더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정보를 얻을 때 내가 연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해서 자꾸 두들기면서 내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확신을 하지만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이 가져다 준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냐? 정말로 그걸 연구한 사람이냐? 학위가 있냐?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놓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진짜 과학 실험을 해보고 막 자료를 막 보여주면서 같이 연구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체계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성을 통해서 얻은 정보보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훨씬 더 많다. 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불가지론자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정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뭐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신뢰가 회복돼야 그 사람이 움직여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움직여요.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본인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하니까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주면 이 사람들이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믿음 체계가, 신뢰 체계가 붕괴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과 뭐 해야 돼요? 신뢰관계를 쌓아서 내가 과거의 경험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이 사람은 정말 뭐 해도 돼? 믿어도 돼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사람이 준 정보, 그 사람이 준 과학적인 근거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그런 관계가 없이 과학적인 증거나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불가지론자들의 요구에 대답해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멀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고무적인 건 뭐냐면 불가지론자가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 성공 사례는 그 가족들이 저를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긴 했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가족들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했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과 위배된 삶을 살았더라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죠.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럴 텐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더니 불가지론자가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보통 믿었던 가족들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그렇죠. 보기에 또 안 좋은 행동이나 그렇죠. 저럴 수 있자면 신뢰도 깨지면 또 안 나갈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콕 집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뢰 체계가 이제 가족들로부터 열렸으면 이 사람이 직접 뭐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요? 그렇지.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뭐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가족들의 모순된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그 책에 의심하지는 않겠죠. 내가 누굴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이 이렇게 쌓여지지 않은 신자는 그러면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미성숙한 신자는. 근데 미성숙한 신자들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행동이 오락가락한데 그렇다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을 그렇죠. 그런 체험들이 있으니까 복음이 이제 들어가서 다시 튕겨져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전했을 때 하나님도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신뢰할 만한 행동을 또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에게서 신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를 직접 만나도록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광야의 여인 누굴까요? 이 여자. 물 깃는 여자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광야의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잖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제가 광야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 여인은 어디에 있는 여인이에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의 특징은 뭐죠?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요. 이 여자가 한낮에 물길로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광야에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지금 당장 어디 광야로 끌고 가요? 아니죠.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던 일이 갑자기 안 되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요소를 다 갖췄어요. 결혼 몇 번 했어? 5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거 중이죠? 근데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동네에서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피해서 남들은 다 언제 물 뜨는데 오전에 해 뜨기 전에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 뜨거운 대낮에 와서 물을 길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이 광야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하나 찾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오늘 그 과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왜 6번이나 다른? 네.
왜 이 여자가 6번이나 결혼했죠? 수박 맞아. 예? 몇 번은 소박도 맞았을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왜 결혼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살기 편해요, 어려워져요? 어렵죠. 그 손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외로워서 혼자는 못 살아, 그죠? 또 있을까요? 이 여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부와 명예일까요? 사랑?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뭘까요? 행복. 행복을 찾아서 몇 번이나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근데 왜 결혼이라는 방법이냐? 그 시대의 여자는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결혼.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몇 번이나 그걸 시도한 거예요? 6번. 근데 지금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적한 바대로 만약에 지금 그 행복을 찾았다면 이 여자가 뭐 했을 텐데? 결혼했을 텐데 지금 동거 중이거든요. 그죠? 그건 뭐예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도장을 찍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직 6번이나 시도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시작. 네. 제가 이 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여진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번이나 결혼할 수 있고 6번째 동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성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야. 그죠? 시대의 동거도 가능해요? 아니 뭐 합법은 아니나. 그럼 가능이잖아.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남자들이 용기를 낼 만큼 탐스러운 여인이겠지. 결혼했다는 증거가 없나요? 아니 여기 뭐 지금은 같이 있다라고밖에 안 했으니까. 그죠? 하여튼 이 여인, 근데 제가 이 여인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얻겠다고 하는 의지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포기가 됐어야 되는데 5번을 하고도 포기가 안 돼서 지금 동거 중이에요. 젊어. 1년에 한 명씩 갈아쳤구나. 저는 9번은 했지만 20대야. 아니 뭐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남편이 네. 계속 네. 하늘나라로 가셨다. 알고 봤더니 부까지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달려드는 남자들이 많은 새로운 사실을.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봐서 그건 가능성. 근데 요즘에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기의 이혼이 있었죠. 아마존 사장 그 이혼했죠. 위자료만 40조. 죽어도 넉넉하니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40조가 있어도 뭐 하는 거야? 해야죠. 그러면 돈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고 해서 안 외로워? 안 고독해?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서로 모든 걸 다 공유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요한 외로움과 고독과 행복에 대한 추진력이, 그러니까 뭘 하나 해도 끝장까지 가는 사람은 궁극에 도달해요. 그래서 뭘까지 가느냐? 영적인 호기심이 생겨요. 그죠? 예수님이 잠깐 자기의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죠. 응? 남편을 데려오라. 일부러 건드린 거예요. 아픈 부분. 그죠?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수단.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나 남편 없다고 딱 잡아댔는데 그래 맞아. 너 틀린 말 아니다. 5번이나 결혼했는데 지금 동거 중이니까 그래 남편 없는 거지.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대번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시군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로 딱 인식을 하는 그 순간 아주 오래 해묵었던 영적인 호기심이 갑자기 발동이 확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데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아버지. 아버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영적인 그 갈급함,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행복하지 못했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과 옆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밑바닥의 그 무엇, 그거는 누구로부터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양동이를 던져놓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본인한테 어떤 사람들인데? 불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마주치기도 싫어서 지금 내가 대낮에 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어쨌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뭘 쫓고 있었어요? 행복을 쫓고 있다가 극한까지 간 거예요. 이때 당시의 여자로서 최상급의 그 진념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채워지더라, 안 채워지더라? 안 채워지더라. 그 극한까지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이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들을 일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네. 이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며칠 동안, 이틀 동안 같이 유하면서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다시 한번. 먼저 누가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야? 메시아가 맞네. 확신을 들어서 전도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로 나와서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신뢰할 만한 여인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여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나왔다니까? 왜?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직접 만나서 이틀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겼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누른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신이 주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신 줄 알아. 네. 직접 내가 만나서 뭐 했더니? 체험을 했더니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체험의 종교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뭐 하려고? 그렇죠.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 만남이 먼저 있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만남이 생기는 거예요? 만남이 있고 성경을. 원래 원칙은 만남이 있고 성경이 읽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인간들이 있어. 공부하는 인간. 왜? 목사 하려고? 신학박사 하려고? 근데 성경은 왜 읽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맞는지. 그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뭐 하려고? 알고 싶어서만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파. 그리고 맨날 목사한테 설교가 옳으니 틀리니 싸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려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고 견고히 하고 내가 참된 도리로 하나님을 뭐 하려고?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의 권위를 누가 가져서 교회를 누가 주관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지식이 많아서 지식이 만남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하면 돼? 그건 신학 박사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다고요, 자꾸.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먼저예요? 만나는 게 목적이라고. 만나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하기 쉬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이에요? 어렵잖아. 응? 우리보다 차원이 높잖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책으로 만들어져서 보라고 한 거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면 우리하고 똑같은 본질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성육신이 가능해? 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육신이 이해가 돼? 과학적으로 막 설명이 돼요? 막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막 설명이 돼? 그게? 그거 아니라고. 그러라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누구를 더 알기 위해서, 누구랑 더 가까워지려고 오직 그 용도로만 써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경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더 위대해 보이고, 그죠? 그런 용도로 쓰지 말고 오직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만 지식을 해야 되니까, 지식을 그러니까 제가 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신앙이 나빠져요. 네? 모순이죠. 신학대학 가서 뭐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어. 신학대학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장로, 3학년은 뭐? 집사. 그리고 이제 4학년 되면 뭐야? 평신도가 돼서 나온다.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 깎인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 그 시학 대학원 안에서 너무 사람을 볶아. 막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해야지. 뭐 이렇게 막 레포트 수 하루에 5번씩은 읽어야 쓸 수 있는 레포트를 막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이게 모순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꼭 생각하세요. 내가 만남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광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만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다 뭐 하려고? 만나려고. 그죠? 기도도 어떻게? 누구 하고 싶은 말만 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근데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관계를 위한 기도가 없어. 뭐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 여기서 이 여인이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분인가요? 이런 거 질문해 우리가? 여기서? 요즘에 차가 좋은데, 소나타가 신형이 나왔는데, 예?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어요? 뭐 우리 이렇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질문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하는 생활 내내, 예배하는 생활 내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뭐에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만남. 오늘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만나러 간다. 내가 성경 읽는다, 내가 그분의 음성 듣는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영적인 시력 교정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이 뭐죠? 그죠. 이쪽에 있는 건 아마 좀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죠. 근데 저쪽에 있는 건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죠. 빛으로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탕자의 귀한. 그죠? 그래서 보면 탕자는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제일 잘 보여요? 아버지의 얼굴. 그죠? 근데 아버지의 얼굴이 어때요? 네? 어떻게 보여요? 창백해 보여. 그래, 그러네. 또 그렇게 보이네. 창백해 보이네. 그래,
얼마나, 그렇지. 그런 마음고생이 했지. 그래서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네. 그리고 누구를 조명하고 있어요? 형. 그죠? 여기 붉은 외투를 입고 있는 거 봐서 귀족이죠? 근데 이 집안의 귀족은 둘밖에 없잖아. 아버지와 누구? 형. 그래서 이 탕자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과 형의 시선이 나란히 두 개의 시선이 이렇게 비추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탕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어요. 하나의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고 아버지의 시선이고 또 하나의 시선은 형인데 형은 어떤 느낌이에요? 네? 저게 왜 살아 돌아와서 내가 다 물려받아야 될 재산이 또 뭐 하겠구나? 나누겠구나. 씁쓸한 표정.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탕자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죠.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앉았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그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아버지를 아는 탕자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탕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에 얼마를 썼는데 절반을 탕진하고 아들이 아들됨을 회복하기를 기대했는데 얘가 돌아올 때 아들됨을 회복해서 왔어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아들은 얼마나 투자를 해야 정신을 차릴까? 그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되게 양심적인 거야, 양심이 없는 거야? 양심을 차린 거예요. 양심 차린 거죠. 그러니까 철이 들었는데 그 모양이야. 에? 그럼 얼마나 철이 들어야 아버지 수준의 이해가 생길까? 에? 죽어도 몰라? 근데 어쩌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당당하고 싶죠? 차라리 품꾼으로 쓰는 게 내가 더 당당하잖아. 에?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보다 값없이 은혜로 그렇잖아요. 그런 아들이 되는 것보다 왜 내가 노동을 해서라도 그걸 지불해야 내 마음이 편할까? 바로 이것이 타락한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란돼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뭐 하고 싶어? 지키고 싶어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무슨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뭐예요? 네? 그렇지.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뭐 했어요? 양 한 마리를. 릴리 왜 거기 있니? 오늘 이 사파는, 이 일러스트는 이런 느낌이죠.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뭐하고 짊어지고 돌아올 때 그 목자의 기쁨. 그죠? 이 양이 똘똘하고 이쁜 양이에요? 못된 양이에요? 네? 천방지축,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양이지.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가 타시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아마 이 양 처음 이제 찾았을 때 이게 끌어안는 그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양의 그림에 뭘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뭘 포함해 시켜놨어요? 못장난 손. 그죠? 그러면 이 양은 누구예요? 진짜 양이에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예요? 우리, 나. 그죠? 근데 이 양이 얼굴이 지금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사람이? 양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죠? 참된 안식을 얻은 양. 이걸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를 만날 때? 참된 목자를 만날 때. 그죠? 이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또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죠. 아멘? 네. 이 질문 하려고 함정을 팠죠, 제가. 시작. 정말 탕자의 아버지 같이 우리가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신가요? 또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알고 계세요? 다는 몰라도 조금씩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실제로 몰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면 거룩한 나라를 네.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주시켰어요. 근데 따라가 보더니 어디로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 그죠? 그때는 범신론 체계 안에서 세계관으로 다 세상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자가 있다는 개념은 없어요. 다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죠?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용왕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를 어디로 이끌고 왔으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왔으니 이 신은 어디의 신이구나? 가나안 땅의 신이구나.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물리쳐요, 안 물리쳐요? 물리치죠. 파라오, 태양신 라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를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는 가나안 땅의 조그만 신인 줄 알았더니 강대한 애굽에 있는 신들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죠? 그리고 올라와서 신이 나게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크니까 네가 직접 다 돌아다녀봐라. 그러면서 이주하면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가는데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땅은 해양이거든요.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 여기서 또 마누라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어요? 두 번째 팔아먹죠?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여긴 어디니까? 바닷가니까. 그래서 마누라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자기 처세술로 자기를 스스로 지켰다 이거예요. 셀프 목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이기죠. 그죠? 아비멜렉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수륙 양육이다. 상관이 없다. 이 개념을 처음 깨달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주시키는 하나님이 그를 자꾸 인도하는 목적은 뭐냐?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뭐 하게 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아니면 깨어지지 않는 신념 체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신이 다 있냐? 이상하네? 가나안 땅에 조그만 신이 아니네? 애굽도 통치할 수 있는 신이네? 애굽에서도 통하네? 이 바닷가에 왔는데 바닷가에서도 통해. 그죠?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에?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체험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몰랐어? 알았죠? 근데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알고도 가나안의 신이라고 알았으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바닷가에 갔을 때 하나님 몰랐어요? 알았죠? 전에 하나님이 나 구원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여기선 통한다 안 통한다? 내가 스스로 안 통한다고 규정하니까 의지를 안 했지. 맞아요? 근데 이 짓을 누구도 한다고? 우리도 한다고. 우리도 한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뭐 해라 그래도 다들 속으로 비웃잖아요. 아유, 저 목사가 무슨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 회사에서 통해 안 통해? 이런다고요 다. 하나님 아는데 모르는데. 아는데.
제가 만난 모든 연기자분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죠. 이 연예계는 변해요, 안 변해? 여기는 누가 통치하는 영역이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유혹이 많고 죄가 많은 영역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스폰하시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의지하기가 쉽지 않죠.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에 대한 강력한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니 시작.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관계, 시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귀한 관계, 내 마음보다 귀한 관계. 네. 이게 형성이 안 됐는데 왜 이걸 안 구해요? 네? 하나님은 알지만, 그죠? 여러분 친구들도 많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가까운 친구가 있고 먼 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긴 아는데 별로 안 친한 친구 있어. 그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모르진 않아. 근데 친하진 않아. 무슨 관계? 지인 관계. 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지인 관계야. 모르진 않아. 그렇지만 내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 시험하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야망이 귀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귀해. 아직도 나는 내 야망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형성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구할까요?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1000번 만번 읽는 것도, 읽는 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읽어서 뭐 했냐고요. 지식을 쌓았어요? 관계를 쌓았어요? 성경 한 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게요? 뭐 하자고? 나를 만나고 나와 더 확고히 관계를 갖고 나를 더 이해해달라고. 그죠? 다시 한번 시작. 나를 계시는 아버지, 내 곁에 계시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아버지, 실패할 때 하나님과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이런 아버지로 알고 계세요? 근데 성경 속에 이런 아버지를 안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다윗이에요. 걔가 다윗은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섰는데 주눅이 들어요. 내가 누굴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어주시는데?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확실하죠? 나는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는 이런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거꾸로 간다고, 일적으로 간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요구하려면 그만큼 하나님과 뭐 해야 돼? 친밀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너 정말 나랑 친하냐? 너 정말 이렇게 나를 알고 있니? 라고 묻는다고요.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될 줄로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예요. 관계를 믿는 거예요. 관계를. 일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단히 사무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 양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 해야 돼요? 무슨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만남의 시간을, 만남의 횟수를 늘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매주일 뭐 여러분들이 뭐 수요 기도에 가고 금요 기도에도 가고 새벽 예배를 간다고 해도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만남이 쌓이지 않았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간섭할 일이 많죠. 성경 지식도 많이 쌓였어. 하지만 그 지식이 나를 능력 있게 하지는 않아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여긴 일할 곳이 없죠. 그죠? 광야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뭐 성 쌓을 거예요? 또 이사 갈 건데? 그죠? 광야는 오직 뭐밖에 할 수 없는 땅? 아버지의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밖에 할 수 없는 땅. 그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럼 그걸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다? 관계를 요구하신다. 어떤 하나님으로 알 때까지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그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아버지, 그죠? 실패하실 때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봤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다? 아버지 관계, 부자 관계를 완전히 확립했다. 그죠? 그러니까 저게 뭘로 보여?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뛰어넘어야 될 산이 분명하고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분명한데 내가 막 후들거려. 그러면 여기서 내가 힘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저 산을 뛰어넘을 만큼 쌓이지 않았구나. 그죠? 관계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관계에서. 근데 다들 뭐래? 소나무 기도를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막 뽑고 막 기도의 시간과 양을 엄청 그게 기도 안 하고 되니?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제일 애매한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과 양이 많으면 뽑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되는 거야, 그냥? 그게 아닌데 그런 의미로 성경이 쓴 것도 아닐 거고 선조들도 믿음에 그걸 넘어간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닐 텐데 이 말이 노력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친밀해지는 거는 물론 친밀해지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막 능력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줘가지고 그게 쌓여야지 이제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을 때 신뢰할 때 힘이 나온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영적인 시력 교정하세요. 이 양이 당신인가요? 네?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이 표정이에요? 네? 이 표정을 지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뭐 이 못 박힌 손자국과 이분을 나를 찾아오신 이분을 딱 봤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양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양은 누구 있으면 끝이에요? 목잘 따라다니면 끝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 근데 내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썩은 얼굴이야? 근데 가끔 아니 그러니까 광야에 있든 없든 이 목자를 이런 분을 알면은 우울할 수도 있다. 하나님 안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얼굴이 안 된다는 거는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위기 상황이 없나요?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죠? 이 얼굴 보세요. 이 얼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건 어린 양이
근데 본인이 자꾸 그렇게 얘기할수록 성경은 본인한테 그런 거예요. 너 정말 나 모르는구나.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죠. 광야에 나왔더니 증명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깊이 알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때, 기도할 때 나도 이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목록 속에 없어요. 네? 이미 이걸 다 이룬 사람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뭐라고 그런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세요가 된다. 응?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원망의 근원,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광야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데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믿음의 종들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 알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믿으시죠?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러 들어가도 모세와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디에 남았어요? 성막에, 장막에 남았단 말이에요. 누굴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모세의 입장에선 미치겠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달려드는데 그 200만 명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든든한 믿음, 마음, 그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있냐고. 200만 명이 돌을 들어서 죽인다고 외국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그 헐뜯고 대드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다고요? 200만이 덤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이긴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의 힘, 믿음의 힘이 그들을 압도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안 가잖아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죠?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유,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어. 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쉬게 해? 적당히 해, 적당히. 종교생활 적당히 하는 거야.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안 가봤으니까. 이 믿음, 이 관계까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믿으시죠? 네. 자, 우리 찬양 하나 감상을 좀 하겠습니다. 키즈웰인데요. 사랑 안에는 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좀 음미해 보세요.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며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녹아지리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녹아지리라. 온전한 사랑에 평안 얻으리. 이 얼굴 보이시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이 양의 얼굴이요. 이 평안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때까지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힘든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현장에 나가는 이유,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해 오기를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요. 아버지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았잖아요. 이 평안과 이 사랑 안에서 주는 능력을 주시고 싶으신 아버지. 이것이 영적인 유산이지. 여러분의 직책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 평안이에요. 못 이룰 곳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이겨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장대한 안악자손을 보고 저는 우리의 밥이라. 그런 하나님을 알 때까지 갈고 닦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 관계까지 나를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예요. 근데 왜 그런 하나님 모르는데 안다고 말을 하고 이미 다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네, 차라리 뭐라고 하지? 네.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만날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바로 거기죠.
자녀됨의 특권이죠. 여러분은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 죽었잖아요. 자, 시작.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되 탕자의 아버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우리를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아까 그 목자의 얼굴을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 양을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자, 아까 찬양 속에서 나왔던 성경 말씀이죠.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흠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이요 상반절만 읽어요. 상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근데 이 말씀은 오히려 하반절이 더 중요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니까. 그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왜 깨닫지를 못하고 이 위에 좋은 부분만 따가지고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니, 내가 염려하니, 내가 근심하니 나는 하나님과 사랑을 이뤘다 못 이뤘다? 못 이뤘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랑을 뭐 해야 될 사람이다? 찾고 만나서 이루어야 될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 나가는 게 즐거워져요. 그리고 예배가 유일한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다. 꼭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아까 그 어린 양처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신자들이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모르고 지나가요.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모세와 다니엘, 요셉을 사랑하지만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처럼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잠시 회개의 시간 가지실 분은 회개의 시간 가지시고 더 큰 만남을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우회가 언제 능력이 있어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 곁에 계시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용사가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우회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